자, 이스라엘 절기를 보시면 이 절기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인데 오순절하고 초막절은 이름이 또 3개씩이 더 이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해 놓은 절기인데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죠.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반드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6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냐면 6월절에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놓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도 안 죽어요. 요 장치였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피가 발라진 집에 죽음이 없고 구원이 있게 된다는 상징,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보혈의 피가 흘려졌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피값으로 다 정산이 됐어요. 깨끗이 값이 치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기간을 의미 없이 보낼 것이냐? 아니요. 이것도 이미 다 어떻게 보낼 건지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그 일주일의 기간이 오늘날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유월절이랑 합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되면 유월절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날, 구원받은 날, 기억하는 날이고, 이 날이 이제 고난주간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날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만 남는 거예요. 유월절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 가장 먼저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절기에 대해서 명령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 앞에서 받았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직도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게 될 거다. 정착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으면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차지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요게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되었든 곡식이 되었든 싹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해요. 창고에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이에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끝날 것이냐? 이 저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축제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로 제사도 드리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수장절이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집 밖으로. 그래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든지 그래서 장막절 아니면 나뭇가지를 꺾다가 초막을 짓고 지내든지 그래서 초막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첫 열매 드리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해서 드리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1월 14일이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이 3대 절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절기 가운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있거든요. 예, 지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 하면 우리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는 유대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조금 비교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대의 달력이 우리보다 3개월 빨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이 7월 15일이면 거기다 3개월을 합하면 10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도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10월 15일 전후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5일이 딱 이 주일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셋째 주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미국이나 이쪽에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늦어요. 이미 우리는 겨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에 비추어서 7월 15일 하면 우리는 10월 15일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10월 15일 전후로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7월 15일이 되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할 때 반드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겨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고 그 다음에 8째 되는 날도 역시 일주일 동안만 이제 그 수장제를 지키는 건데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서 8째 되는 날도 이날은 특별히 첫날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즐기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정해진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 말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거두게 하신 그것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축제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좀 이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떡 나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다가 좀 규모가 있으면 주차장에 텐트 쳐놓고 밤에는 막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축제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될 사람 어쩔 수 없이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돌아와서 또 한 일주일 정도로 축제하면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할 것 같은데 그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안식하면서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는데
마치 뭔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헌금 많이 드려야 되는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몰아가고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이 돼도 야 우리 월급 모아놓은 거 있냐? 헌금 얼마나 해야 되냐? 요 고민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땅도 없었던 사람들이 땅이 생기고 뭐 좋은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배불러지니까 점점점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서 망하게 될까 봐 염려돼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모르지 나는 질투가 많아. 질투가 많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난다. 질투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이렇게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싹 죽이거나 쫓아내버려라. 그들 때문에 잘못된 풍습에 물들어가지고 만약에 나를 배신하게 되면 너희가 망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수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토지의 모든 소산은 곡식, 그 다음에 과일 다 포함되죠.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저장했으니까 수장, 천막을 쳤으니까 장막, 나무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거할 곳을 만들었으니까 초막.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바로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있거든요. 신대원 같이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집에 있지 않고 밖에 텐트 치고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봤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뒤에 특히 이제 초막을 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면 다 저장을 해놓고 그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서 천막을 치든 초막으로 이렇게 거할 곳을 만들든 반드시 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내도록 해라. 첫째 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덟째 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맛있는 것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장소가 시내산 앞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4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훈련이 되어지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추수를 마치고 나면 이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게 꼭 있어요.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때 이제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땅이 있어서 농사지어서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추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세가 점점점 기울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난해졌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습니다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주민들,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대신 노동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 축제를 할 때 너희 땅이 있어서 추수한 사람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외국인들까지 다 같은 성 지역에 살고 있으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초대해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갖도록 해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날 모일 때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각종 열매들을 가져와야 돼요.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첫째 날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초대하고 충분히 농사 지은 사람들은 곡식으로 만든 음식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거둬들인 과일들, 가을 되면 과일이 많잖아요. 그 과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이도록 해라. 그래서 모여요. 축제라는 장으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이런저런 나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와라. 왜냐? 이 나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날 나올 때 과일들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나무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즐거워하라는 말 속에 축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 축제할 날이 많죠. 그중에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추수절, 감사다. 추수감사절로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휴일이 일주일이에요. 성경대로 하거든요. 우리도 전체 나라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한번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저런 사람까지 다 모아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이 절기를 한 번만 지키지 말고 매년 지켜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가 되는 거다. 매년 7월이 되면 절대로 빠뜨리지 말고 추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반드시 집에서 지키지 말고 들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도록 해라. 그래서 첫째 날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막을 짓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해야 되는데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 날과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 날이 언제냐?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되어 나온 날, 구출되어 나온 날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천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천막을 쳐요. 그런데 그것조차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막을 이제 길 가면서 뭐 짜든지 뭐든지 준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임시로 이제 그 쉬는 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 이제 후손들이 되겠죠.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 꺾어서 내지는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살던 땅에서 구출해 내셨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집에서 평안하게 있지 말고 들이나 광야로 나와서 반드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해라. 대신 초막을 짓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즐겁게 얼마든지 재미있게 축제하면서 지내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요. 추수감사주일도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절기를 지키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까지 딱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은 또 3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셨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혹시 잊어버릴까 봐 옷단 끝에다가 술이라고 하는 것을 푸른색 푸른색 실을 넣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 라고 잊지 말도록 그 장치를 마련해 놨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 기록해 가지고 줘라. 그래서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백성들 다 불러다 놓고 꼭 읽어주고 꼭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은 성경으로 주셨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그 신앙이죠. 우상 섬기는 신앙을 배워가지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제대로 지킨 기록이 별로 없다고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누구 왕 이전에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죠. 남북으로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다 긁어모아서 데리고 오느라고 이방의 모든 여인들이 신들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방 신들의 집단촌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BC 722년에 망해버렸죠. 남유다도 점점점 하더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성전 예배조차 너무 타락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죠. 바벨론으로 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AD 70년에 결국 망했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 언제 다시 생겼냐? 1948년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다시 재건됐던 것이 1948년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고 노예처럼 살 것이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 중심, 이런저런 중심으로 가느라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돌이켜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원망을 해요. 이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데리고 가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계속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보호하시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좋은 것도 많이 주시는데 가끔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든지 가끔 안 좋은 거 오게 되면 그것만 이렇게 크게 원망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원망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으시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고난 속에 잠시 남겨두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원망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대대로 영원히 잊지 않아야 돼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 어떤 신앙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하는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무엇이냐? 대대로 영원히 감사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 추수감사주일 때 그냥 헌금 띡 조금 하고 감사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거든요. 그럼 감사의 삶을 지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의 교육까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